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계속 읽어오면서 그 성막 건설, 성막을 짓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을 출애굽기에서도 하시고 또 레위기에서도 하시고 또 이렇게 민수기 계속해서 반복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죠. 그죠? 우리가 어제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의 그 감동과 감격과 그 은혜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까먹습니다.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어제 복음을 들었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까먹죠. 설교자인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들었는데 또 까먹어요. 막상 글로 치려면 또 봐야 돼요. 다시. 그러므로 이 반복적인 이야기 가운데 또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가운데 다시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자들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또 헌신하는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장막을 세운 후에 7장에서는 지휘관들이 드린 예물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이 엄청 길죠. 오늘 읽으시려면 힘드실 텐데 7장이 89절까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12지파의 그 지휘관들이 그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와 염소와 양을 드린 이야기가 계속 동일한 것을 드리는데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뛰어넘지 마시고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나오다가 이제 89절에 이르면 마지막에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러 간 거죠. 여호와께 말하러 갔다고 하는 거니까 기도하러 간 거죠. 회막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 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곳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하려 할 때에 상반절에 나오죠.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가 어디입니까? 속죄소. 그 한글 번역 그 밑에 관주 밑에 나와 있는 관주를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속죄소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좋은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보통 그거 안 돼 있으면 그 성경 안 좋은 거니까 바꾸셔야 됩니다.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시은좌 그렇죠, 되어 있죠. 또 곧 은혜의 자리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속죄소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 The Holy of Holies,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지성소에 들어가면 증거궤가 있습니다. 증거궤. 증거궤 안에는 그 십계명이 들어 있죠. 그죠?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그 만나가 들어 있죠. 그거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 뚜껑에 붙어 있는 것이 이렇게 그룹들이 그 뚜껑을 날개를 펴서 이렇게 덮고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 시은, 은혜를 시해, 베푼다, 시은좌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원래 법궤를 덮는 뚜껑은 히브리어로 카파르인데 덮다라는 뜻입니다. 커버라는 뜻입니다. 뚜껑이라는 뜻이죠. 그 뚜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거기서 말씀하실까요? 자, 보십시오. 그 언약궤를 그려 보십시오. 머릿속에. 이제 그 우리 성경 읽기로 보다 보면 그림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보십시오.
언약궤 아래, 그 뚜껑 아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너희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십계명의 서문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했으니 너는 이제 내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내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의 율법에 비추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십계명의 율법대로 하면 당장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죽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마땅한, 우리의 삶에 마땅한 결과, 마땅한 대가는 지옥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원래 지금 지옥에서 벌 받고 있어야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죠. 십계명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나이다. 여러분이 잉태될 때부터 죄악 중에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더러움을 입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출생할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지옥 형벌에 마땅한 자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계명에 비춰볼까요? 몇 가지, 십계명 중에 몇 가지 계명들이 떠올랐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1계명 나오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떻습니까? 그 법궤 아래에 있는 십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의 어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우상이라 한다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우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1분 1초, 24시간의 1분 1초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어제의 삶을 사셨습니까? 내가 이 선택을 할 때에,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이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오직 영광을 가장 받으시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셨습니까? 이것이 율법이 주는 위험입니다. 3계명은 말합니다. 너는 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어떻습니까? 아이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오 마이 갓. 어떻습니까? 이 계명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어제 하루를 사셨습니까? 4계명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그 앞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 전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엿새 동안 힘써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힘써 주일날 이렇게 거룩하게 보내야 되니까 힘써. 구약시대에는 그랬잖아요. 주일날 밥도 하면 안 되니까, 아궁이에 불도 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날 다 준비해야 되는 거죠. 주일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 그렇게 해야 되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어떻습니까? 그 10계명 앞에 우리를 매일 거울로 비춰보면 우리는 당장 지옥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옥 형벌에 마땅한 자입니다. 우리가 설사 이 땅에서 조금 고통스럽고 애들 때문에 좀 잠 못 자고 좀 피곤해서 입술 터지고 별거 아니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 지옥에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성소 앞에 섰을 때 그 모세가
모세가 그 언약궤의 뚜껑,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바로 그 장면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 속죄소 뚜껑이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에 이 모든 율법을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속죄소, 시은자, 은혜의 자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은혜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빛은 여러 방향으로 발산을 하잖아요. 빛의 속성이잖아요. 그죠? 우리 중학교 때 과학 열심히 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빛은 여러 속성이 있습니다. 뭐 굴절성도 있고 뭐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방향으로 발산을 하는데, 이 등잔은 좀 특이하게 놓으라고 합니다. 한 방향, 원웨이, 한 방향으로 앞으로 비추라고, 비추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 방향으로 비추게 하라. 자, 지성소에, 그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의 문은 성막이 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이 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이제 오늘 읽을 때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의 문도 당연히 동쪽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죠? 성소로 들어가면 이제 왼쪽에, 그러니까 동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왼쪽이니까 남쪽에 뭐가 있냐면, 남쪽이죠, 그죠? 남쪽에 뭐가 있냐면 이 촛대가 있습니다. 그 7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7 등잔이 있죠. 근데 거기에 불을 켜라는 거예요. 우리 등잔 아시죠? 그러니까 그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주조한 거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등잔이 7개가 있는데 그 7개를 그 맞은편으로 이렇게 비추라는 거예요. 그죠? 한 방향으로. 그죠? 그러면 그 방향에 뭐가 있을까? 자, 남쪽에 촛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북쪽에 뭐가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면 오른쪽, 북쪽이죠?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뭐가 있잖아요. 그죠? 네, 진설병이 있죠. 맞아요. 진설병이 있어요. 그죠? 떡상이 있죠. 그 떡상을 비추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빛을 비추게 하라고 했는데, 아론에게 빛을 비추게 하라고 했는데 떡상을 원웨이, 한 방향으로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 등잔은 히브리어로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그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메노라,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 안에는 아주 그 순결한, 아주 잘 갈아서 순결한 감람유로 등불을 켜서 그렇게 한 방향으로 비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기름이 담긴 등잔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죠? 제 말이 아니고 계시록 4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 성령을 상징하는 등불이 빛을 비춥니다. 한 방향으로 앞으로 빛을 비춥니다. 떡상을 향해 빛을 비춥니다.
그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비추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 그리스도죠,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수줍은 영이십니다. 수줍은 영.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고신대 조직신학 교수님 박영도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내 영광을 드러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조명하셔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구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이신 성령님께서 한 방향으로 원웨이로 비춰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기를. 사실 그 성소가 교회인 것을 생각한다면 교회에도 오직 이 말씀의 빛이 비춰야만 이 어두운 교회가 빛이 살아나는 거죠. 특별히 등불에 불을 켜는 일을 제사장 아론에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적용하여 성소에 불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보면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거처인 성도들의 심령에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교회인 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심령에 이 등불을 밝히는 일, 각 사람의 심령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밝히는 일을 목회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 사역을 통해서, 또 소그룹 인도를 통해서, 또한 각 성도들의 신방과 여러 가지 상담과 면담을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에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역자들만 제사장들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을 그들의 심령에 밝혀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심령에 빛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제사장이 사실 그 일을 맡았거든요. 아무리 피곤해도 24시간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돌보고 살피고 기름을 부어주고 하는 일을 맡았다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형제들과 자매들의 심령에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끊임없이 말씀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 때에 주님의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는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